아멘. 자, 바에트 한 한 주간 여호와께 기도했다. 누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너는 이 땅에서 바라만 보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아무래도 자기도 지금까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행군하고 목적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인데 들어가고 싶죠. 그죠? 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올 바에트 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바에트 하나는 강구한다. 강구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기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는 기도를 내가 하게 되었다. 자,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기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기도는 오늘 모세가 성령의 강건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주님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기도가 가장 좋은 모델이 방언 기도다.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방언 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방언 은사를 달라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나도 모르게 올려드려요. 어떤 사람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좀 자기가 깝깝하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마음으로 하는 기도만 고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가 분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 주님과 연합한 기도, 주님과 하나 된 기도,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방언 은사를 아직 못 받은 사람은 방언 은사를 받되 또 방언도 내가 여러분들이 유창한 방언, 이것도 방언도 어린아이들 말처럼 자꾸 이 단계가 있거든요. 유창한 방언으로는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버스 운전 기사였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남편에서 조금 이따 전화가 오는데 오늘 큰일 날 뻔했다고. 그 부산 같은 데는 산복도로가 많거든요. 그 골짜기 산 위로 막 길이를 버스가 다니거든요. 거기서 굴러 떨어지면 해안가로 굴러 떨어져야 되는데 아주 위급한 위기를 만났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났다고. 어떤 목사님 간증도 이런 간증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시골 부흥회를 간다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갖고 애기 젖을 먹이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참 예수를 믿어도 좀 점잖게 믿어야지 저렇게 막 버스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이들 이렇게 젖가슴을 내놓고 아이를 먹이는 것은 참 점잖지 못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버스 기사 보고 스탑 하는 거예요. 세워주세요. 나 빨리 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혼자 판단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죠. 목사가 있는데 목사도 못 듣는 음성을 네가 들었다니 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좀 비웃었어요. 그분은 내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있다 이 버스가 사고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려야 됩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종에게도 말하지 않는 건 너에게 말할 리가 있냐 하고 좀 비웃었거든요. 근데 10분도 안 가서 그 버스가 전복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게 방언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갑자기 어떤 것이 생각날 수 있고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좀 더 유창한 방언을 하게 되면은 내가 통변까지 하게 되면 지금 무슨 기도, 이분은 무슨 기도 하는지를 알겠네요. 사고 나니까 빨리 이 버스를 놓고 중부하라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이 버스 기사한테 사고 난다고 말해주라. 버스 승객들을 말해주라. 그리고 그들이 고지 듣지 않으면 너라도 내리라 해가지고 그 아기하고 내리고 마자 한 10분 지나서 사고가 나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의 간증이거든요. 그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근데 내가 그때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한 달 넘게 누워있으면서 회개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주님과 연합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신자 때는 주님과 연합하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일단 내 기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처음에는 막 내 기도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막 다른 기도를 시켜요. 아마 그런 경험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문제가 급해가서 내 재정 문제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재정 기도는 각 잊어먹게 만들고 막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고 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 다 끝나고 보면 내가 이상한 기도만 마쳤네.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목적을 가지고서라도 내 개인적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러 처음에는 기도 현장에 나가야 돼요. 기도 현장에 나가면 거기서 내가 내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8월 13일을 놓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셔도 좋고 일단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루에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중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기도하라.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고 주님과 연결된 사람의 기도예요. 처음부터 이 기도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부터 기도하는 훈련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 기도부터 막 하는데 나중에 기도가 바뀌어지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최종적인 단계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어떤 기도가 한다고요? 내 몸이 아파서 나가요. 그래서 내 몸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자꾸 기도하게 해요. 아픈 사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도 내 병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질병의 다른 사람 놓고 기도했더니 누구의 병이 낫더라? 내 병이 낫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내 질병 때문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내 집안의 문제 때문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내 물질 문제 때문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내 직장 문제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그 세속적인 이기적인 내 욕심적인 기도는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보십시오. 한나도 처음부터 주님 안에서 인도받는 기도는 아니었어. 원통해서 마음이 속상해서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바꾸죠? 하나님이 자식 주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는 완전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머니 될 그 한나를 기도의 현장으로 일단 불러내가지고 기도를 시켜서 그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게 한다? 이 아이를 놓으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을 되게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려고 자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일시적으로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 아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인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결고리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비전과 꿈을 이루는 기도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디에 가야 되죠? 기도 현장에 한나처럼 울부짖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면 주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죠. 그죠? 1차적으로 나가야 방언도 받고 나가야 주님으로부터 간섭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탁 던져주는, 그래서 기도 제목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넣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문제를 던져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나 모습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이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가 서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다. 그래서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올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어떤 상황이죠?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다 보니까 사사기 그들 시대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애국 군대 침략을 받고 나면 그때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신용을 하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 보내가지고 또 40년 평강을 주고 또 그러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 인생이거든요. 그게 300년이나 지속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이 땅에 줘야 되겠는데 어느 집에 줄까로 보니까 마침 아기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한나가 눈에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집에 번인나를 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남편이 번인나 첩을 들이게 하신 분도 큰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또 직장 공동체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배치했다? 하나님이 배치했다. 왜? 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려고. 그럼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빨간 모자 같은 그 조교들 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처음에는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과 울부짖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어떻게 해도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하나님 자식 주면 그토록 자식 원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비밀을 나로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자로 쓰임받으라고. 제가 그런 간증들을 종종 우리 신학교 가서 듣거든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가면은 내 기도 때문에 나갔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기도 끝나면 나라와 민족만 엮고 기도하고 이스라엘만과 기도하고 온다고. 내가 그럼 그분들 보고 그래. 그것이 바로 전도사님 사명이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사역자로 싸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종종 막 영적 전투만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 내쫓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랬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다른 개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주님으로 간섭받는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응답받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173면 정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된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기도만 올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오늘 오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것은, 그 머리에 인 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단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기도의 현장에 나가서 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되니까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개인 기도 제목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기 원하시거든요. 너희와 나가 잘 연합된 상태가 되면, 너희가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은, 나와 네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면은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만 올리게 돼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주님 기뻐하신 기도만 올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공부했지. 뭐라고 그랬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지? 예수님이 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도장 찍듯이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거든요. 내가 기도를 쭉 올리고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릴 만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럼 주님과 연합된 상태고 주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렸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개인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는 올리지도 않겠죠. 누구 가서 꿀밤 때려주는 말도 안 하겠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으로 간섭받고 주님으로 통제받고 주님으로 인도받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꿔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방언기도가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언 소리는 사단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야. 귀신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힌 줄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밤에 두려워서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악한 것들이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막 뭘 뿌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쿨쿨 자면서 악한 것들이 뭔가 오염된 것을 막 뿌리고 나쁜 것을 뿌리는데 내가 그거 받아서 그냥 자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엄청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기 전에 예수 보일로 청소도 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 악한 것들이 도망가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여러분 요즘 좋은 앱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 것도 작게 틀어놓고 그렇게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악한 것들은 말씀을 싫어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되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되 주님과 잘 연결된 기도, 주님과 연합한 기도, 주님께 붙어있는 기도,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만한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가 자기도 어디 들어가고 싶다고요? 저 가나안 땅 가고 싶대. 이제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하는 기도가 어떤 모범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막 엄마한테 엄마 밥 줘 뭐 이런 것부터 하나 아니라 엄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엄마가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걸 차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나 찬양을 먼저 하면 그 엄마가 밥 차려줄 때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죠?
막 밥 달라고 마치 막 맡겨놓은 사람처럼 막 욱박 지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안 된다 하니까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중원 비운도 하다 하나님 뜻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면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지시사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안 돼, 노라는 응답은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차세대 지도자로 임명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인솔하게 하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안 돼 하는 노도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기도를 보태지 않고 그러면 제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너희들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진군하게 하라. 이것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장면이 우리 아까 한 집사님이 읽었던 그 장면이죠. 그죠?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자, 말씀 하나 써볼게요. 먼저 24장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다 보았잖아요. 홍해바다에 있으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빌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공급해 주셨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도 물 주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도 즉 가나안 땅에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안 보내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누구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같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지금까지 홍해바다를 가려고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하고 반석에서 물을 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당신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들을 출애굽 없이 시켰으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먼저 올리다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구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 요단을 건너 나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나도 직접 가서 보게 하옵소서. 이게 25절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가서 눈앞에 보이는 땅을 너는 갈 수 없어 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고 못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저도 한번 저 땅을 밟고 싶습니다. 소원은 올려드릴 수 있죠. 그죠? 소원은 올려드릴 수 있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말도 보면 26절부터 먼저 확인할 거예요. 26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셨다. 이거는 조금 내용이 그래요. 그죠? 원래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이 끝나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석에 명령해야 되는데 분노하고 헬기를 부려서 그것도 아니고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정죄를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모세는 거부당한 거예요. 거부당했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가 모세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러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들도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애써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노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 기도 응답에는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알았어 내가 해주기는 해주는데 지금은 안 돼. 기다려 하는 것도 있어. 그죠? 다양한 응답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럼 내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해서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일에 그가 일하도록 네가 마지막 사명은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로 저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다. 분명히 이제 사명을 그가 받은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대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올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내가 더 이상 그 기도로 고집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 물론 우리 주님도 3번씩 물은 적은 있어요. 그 말씀 하나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에 여러분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 있죠. 누가복음 22장 찾으십시오. 1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아이들하고도 기도 내용 나누면서 이거 한번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오늘 모세의 기도의 모범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석간을 따라 감람산으로 늘 감람산에 가시면 밤에 주무시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석간을 따라 기도가 석간이 되게 하라.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늘 하는 기도가 되게 하라. 하려면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내가 시간을 정해서 아무 때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시간을 딱 정해라. 하나님 그 시간 기다리고 계신다. 하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하고 하나님 내가 몇 시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몇 시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제 약속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킬 때도 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무 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11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우리는 개척교회 계속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 5시 새벽 예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석간을 따다 정해진 시간 정식기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게 내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달라 막 강요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나의 기도를 무릎으로 나가면서 이 무릎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자세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도 나는 그대로 애써 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생각이 틀린다고 지금 하나님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답을 찾아야 되고 또 오늘 예수님 기도에서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려면 어떤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 두 손 들고 하는 기도, 항복하는 기도. 하나님 어떤 결정해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거든요. 그리고 42절에 아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이 십자가 피하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하면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42절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계획이 있다면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거로는 안 됩니까? 하고 진솔하게 겸손하게 예수님 뜻을 올려드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기도 뭐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서 그죠? 만일에 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건 내가 내 뜻은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44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44절이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간절함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습관을 쫓아 기도해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는 자세로 기도하라.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물방울처럼 변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기도도를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3번씩 기도하시고 3번씩 기도한 것을 중음병기도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오랜 시간 걸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 하루에 3번 계속해서 그 기도를 확인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거. 그거하고 계속 시간 끄면서 중음분 기도하는 기도, 반복적인 기도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그죠? 모세가 했던 기도, 또 예수님 모분 기도,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했던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는 허리도 많은 하난 기도라고 하는, 허리를 굽혀서 아랫 사람을 섬기듯 하는 기도. 자, 따라합니다. 기도도 섬김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오전에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8월 13일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기는 기도예요. 아멘. 꼭 물질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섬김은 기도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섬길 수 있고 배우자를 섬길 수 있고 여러분 가족을 섬길 수 있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고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 목회자를 기도로도 섬길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도, 내 자신이 몸을 구별해서 아랫사람을 섬기듯이 섬기는 기도,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바에트 하난 할 때 하난이 강구한다, 기도한다 했는데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도 있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김으로 내 자신을 구별해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꼭 필요해요. 때론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로 섬겨야 될 사람은 약한 사람,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을 기도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난 영성, 하난 기도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보여야 돼. 우리 아이들도 나는 누구를 기도로 섬길 것인가. 당장 섬겨야 될 분이 딱 계시잖아. 할아버지 기도로 섬겨야 되잖아. 할머니 기도로 섬겨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 내가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기도로 섬겨서 그들도 천국 가는 친구들 되게 만드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세족식 때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족식 때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죠?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난 기도의 영상이에요. 내가 언젠가도 사진 한번 보여줬죠. 이 세족식 그림.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줄 것인가? 누구의 죄 묻은 그 몸을 내가 기도로 정결케 하고 기도로 중보해서 그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 것인가?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가 뭔가 아직도 더럽힘이 있다면 내가 기도로 중보해서 그 죄가 정결케 되도록 내가 기도로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섬길 사람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1절에 누구를 섬겼다? 제자들을 기도로 섬겼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 것입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지만 이 땅에는 나의 제자들이 있으니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중보 기도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기도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렇게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나도 예수님이 제자로 누군가를 기도로 섬길 것이다. 누군가를 섬길 것이다. 내가 구부려서 정성을 다해 발을 씻기듯이 누군가를 섬기는 기도,
내가 하리라. 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그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함입니다. 이 기도가 통일하게 우리 애담이가, 우리 에림이가,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되기를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가지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날마다 그들이 이제 내가 흘리는 십자가 피로 보혈로 씻어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겠죠. 할렐루야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섬기는 기도를 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길 원한다. 여러분 아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가 어떤 중보 기도를 했죠?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저들이 죄하고 나하고 바꿀 수 있다면 나를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나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이기도 하죠.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좋으니 저 평택 땅에 있는 저 영혼들 다 살려주옵소서. 아멘. 저 대한민국에 있는 불신자들 다 살려주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이시죠. 바로 지금 모세도 똑같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살려서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자신은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겨. 지금도 그런 종들의 기도를 우리 가끔 듣고 있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고 그러죠. 여정 기도는 그런다 하더래요. 어떤 기도를 하면 그 성도들이 이제 자기 아픈 그걸 알고 안 하릴까봐 조용히 그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저에게 남은 생이 10년이 있으면 10년 중에서 5년을 떼가지고 이 영혼을 살려주시고 저는 5년만 살게 하옵소서. 참 아름다운 성김의 기도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사무엘도 그 백성들 기도로 섬겨서 내가 결탄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로 여기는, 기도로 내 백성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는 영성, 이게 사무엘의 영성이었어. 그죠? 아까 그 모세처럼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그 기도를 했죠.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죠?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저 유대인들 권력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은 아까 모세가 말했듯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고 하듯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모세도 누군가를 섬기는 강력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아, 저분들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너희들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저런 기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 기도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나도 모르게 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이 알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기도했다고 그를 저주로 끊어내시고 그 사람들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생명책에서 이루어짐이 쥐어져도 좋아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는 모세, 그렇다고 너는 알았어 지옥 가 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나라도 섬기고 민족도 섬기고 저 이스라엘도 섬기고 지금 전쟁에 한창 고통받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민족들도 섬긴다면 너희들이 바로 나 예수의 제자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처럼 나의 자녀들을 섬기는 너희들이 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라.
주님과 연합한 기도를 해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해라. 처음에는 내 개인 기도 목적으로 나갔지만 기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무엘처럼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모세처럼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인도받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그 기쁨도 누리게 한다. 특별히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자기 소원을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더 이상 중언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지시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마쳤어요. 그죠? 이 기도를 모범을 삼고 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 무릎 꿇는 기도, 습관처럼 매일마다 하는 기도,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땀이 핏방울 되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디에 적용해야 된다? 하나님 기도로 허리를 굽혀서 누군가를 중보하며 섬기는 기도에도 적용하고 실천하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희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 훈련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 나라에 더 쓰임받는 아름다운 기도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로 주님 역사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 기도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